자, 오늘 말씀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13페이지, 1313페이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스가랴서를 말씀을 보는데 스가랴서에 관한 개요를 우리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가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구약 선지 문학을 이룹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로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인 다리오 1세 때에 서로 힘을 합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독려합니다. 스가랴의 사역은 학개의 사역이 시작된 지 2개월 후에, 즉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 주전 52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의 마지막 사역이 기록된 연대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4일이므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완성되는 약 2년 동안 계속 사역했으며 스가랴 9장에서 14장의 내용을 보아 성전이 완성된 후에도 계속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개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동기부여를 한 반면 스가랴는 그들에게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스가랴는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학개는 당시 총독이자 리더였던 스룹바벨을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제시한 것으로 마치는데 스가랴는 진정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스가랴의 메시지의 주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선지자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적 목자, 왕에 대한 이야기와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70회 이상 스가랴를 직접 인용하거나 암시하는데 대부분이 계시록에서 발견됩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의 통치하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조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성전은 돌무더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가뭄 때문에 농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각자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공동체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한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수 국가들의 패망, 이스라엘의 명예와 영광의 회복, 메시아가 통치하는 다윗 왕권의 회복 등 모든 것이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학개와 스가랴가 힘을 합쳐 성전 건축을 촉구하면서 모든 것에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스가랴는 이름의 의미처럼 여호와께서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메시아의 오심과 그가 다스리는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심고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에서만 32명 정도의 스가랴가 등장할 정도로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가 베레기야의 아들이며 이또의 손자임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또를 레위에 속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 스가랴가 선지자인 동시에 레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5만 명 중 한 사람입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을 이루는 1장에서 8장은 메시아의 왕국을 위한 준비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을 이루는 9장에서 14장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통치를 다룹니다. 첫 번째 부분은 8개의 환상으로 유명합니다. 이 8개의 환상은 붉은 말탄자의 환상, 4뿔과 4대장장이들, 측량줄을 잡은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바구니 가운데 앉은 여인, 4대의 병거입니다. 이 환상들에는 묵시적이며 비유적인 표현들로 가득한데 그래서 스가랴서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실 왕 목자 메시아에 의한 이스라엘의 미래의 구원과 승리를 보여줍니다. 스가랴는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성결된 것을 고대하면서 에스겔 다니엘서와 견줄 만큼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마치 신약에 있는 계시록의 일부를 보는 듯합니다. 특별히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성결된 우리 모두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다리오 왕 제2년, 자, 학개서 1장을 볼까요? 학개서 1장을 봅시다. 학개서 1장을 보면 학개서 1장을 보면 자, 학개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날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임하니라. 그렇죠. 6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고, 그렇죠. 자, 스가랴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처음에는 학개는 2년 6월 1일 날, 스가랴는 제2년 8째 달, 며칠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8째 달에 이렇게 학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몇 달 차이가 나죠? 2달, 약 2달 정도, 2달 조금 더 넘겠죠. 8째 달 며칠인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어찌됐든 약 2달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서의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얘기할까? 그러면서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절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멈추었죠. 그리고 학개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진노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저를 옆에 화면을 보세요. 자, 먼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성경을 좀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새벽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열왕기 상하는 다윗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그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 르호보암 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남유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살았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신앙적으로 따라해 봅시다. 개판이었다. 예, 정말 개판이었어요. 아주 뭐 베델 뭐 이런 곳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 성전, 자기들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사장 세워놓고 막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죠. 그럼 남유다는 괜찮느냐?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부터 나았지만 어땠어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요. 자, 그래서 바벨론으로 그때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몇 차례 끌려가느냐? 자, 한번 봅시다. 역대하를 봅시다. 역대하. 열왕기서도 보셔도 되지만 역대하로 봅시다. 역대하. 역대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하 36장 5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36장 5절 구약성경 708페이지에 보면 역대하 36장 5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절 봅시다. 자,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에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누구예요? 여호야김 왕을 치고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복하여 어디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자, 저 앞에 화면을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자, 그때 여호야김 왕을 여기 볼륨을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러면 그때 왕만 끌고 갔을까? 아니에요. 왕만 끌고 가지 않고 누구도 끌고 갔냐면 어디예요? 다니엘 써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누구를 주로 끌고 갔느냐? 귀족들을 끌고 갔어요. 엘리트들을 끌고 갔어요. 아마 제가 그때 있었으면 제가 끌려갔을 거예요. 귀족과 엘리트들을 웃기라고 한 말이에요. 그냥 귀족과 엘리트들을 그때 끌고 가서 그때 다니엘 같이 공부 잘하는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도 귀족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죠. 용모가 준수하고 학식이 있는 그 사람들을 첫 번째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 자, 아니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까?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 9절을 볼까요? 9절 봅시다. 36장 9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의 기구도 가져가고 막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야긴 왕도 8살밖에 안 됐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10절에 봅시다. 시작.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세웠더라. 자, 여호야긴 왕 때 또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그때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라고 하는데, 이때 여호야긴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첫 번째 포로는 605년이었고 두 번째 포로는 약 그것보다 7년이 지난 598년인데 이때 두 번째 포로를 끌고 갑니다. 두 번째 포로를 끌고 가는데 그때 누가 끌려갔을까요?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 1장을 보세요. 에스겔 1장. 역대하를 킨 상태로 에스겔 1장 1절에 보세요. 에스겔 1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의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에스겔은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자, 처음에는 왕과 귀족들을 끌고 갔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과 백성들을, 그 기술자들을 끌고 갑니다. 전문직들을 끌고 간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포로, 2차 포로 사건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회개할래요? 안 할래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특별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 왜 저러지 싶죠? 근데 제가 여러분 봐도 왜 저러지 싶어요. 여러분,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36장 11절. 자, 역대하 36장 11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켜요. 왜 저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두 번이나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여기 예레미야에다가 박정호를 집어넣어 봅시다. 박정호 목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누구를 얘기해야 될까? 누구 얘기하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할래.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럼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어요. 겸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킹사에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시오. 자, 13절에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요. 야, 자, 잘 보세요. 스가랴서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음이 금강석 같다고 그래요. 뭐 같다고요?
금강석이요. 여러분, 금강석은 뭐 어떤 걸까요? 예, 단단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때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때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때려요, 안 때려요? 때려요, 안 때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때리는데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금강석 같아서. 웬만한 하나님 말씀 갖고는 그 마음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있다 없다? 없다.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14절에 볼까요?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럽게.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가서 들었던 말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환상을 우리가 봤는데, 그래서 성전 문집에서 흘러나온 샘물이 나무들을 살리고 바다도 살리고 그랬죠. 자,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이 왜 떠났을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에스겔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두 번째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갔다 그랬죠. 포로로 끌려가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잡것들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했어요? 네,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일을 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돌이키기는커녕 더 범죄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때 어떻게 돼요?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16절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 그의 사신들 누구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여러 많은 사람들을 이르렀으나 16절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이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악이 찼다라고요. 찼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럼 더 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계속 차는 거예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도 계속해서 그들의 악이 더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도대체 회복할 수 없으니까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이게 완전히 넘겨져 버린 거예요. 다 넘기심에 시작. 그가 와서 그들을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을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자,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절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자, 절 보세요. 첫 번째 포로는 그래도 성전은 남아 있었어요. 두 번째까지도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렇죠? 그럼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또 보내서 누구예요?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를 보내서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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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돌이키기는커녕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여러분, 이때 성전이 무너지고 이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때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지요. 지금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지금 학계 스가랴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해라. 왜? 이때 성전이 돌이켜도 돌이키라고 얘기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겠다. 악이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게 몇 년? 586년.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5장 11절. 그냥 여기 봅시다. 36장 여기 남아있네요. 자, 다시 한번 역대하 36장 그대로 봅시다. 자, 36장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까지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70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70. 자, 보세요. 36장 5절에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 36장 9절에 여호야긴 때 2차 포로. 1차 때는 귀족들 다니엘이 끌려갔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끌려갔죠. 제사장들이 끌려갔어요. 자, 유다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 때는 3차 포로, 시드기야는 눈이 뽑혔죠.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게 몇 년? 저 보세요. 앞에 보세요. 몇 년이에요? 586년. 그러면 70년. 하나님 예레미야가 이게 뭐라고 말씀? 너희가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몇 년이 되면요? 70년이 되면. 그런데 마지막에 몇 년 끌려갔어요? 586년. 자, 586에다가 70년 빼봐. 그럼 몇 년이지, BC? 경주야? 516년. 자, 그러면 그거 봅시다. 자, 이게 지금 한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여기, 이쪽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바벨론, 여기가 그발강. 여러분,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죠? 자, 시편 137편 보면 내가 강가에 앉아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거기서 울었다고 그러죠. 왜요? 이 강들이 지금 이 그림이에요. 이 강에 앉아가지고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노동하다가. 그래서 수금을 걸었어요. 여기 바벨론 관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저 수금 한번 타봐. 너희들 하나님 찬송하는 노래 있다며 한번 이 수금 한번 타봐. 그렇게 해서 수금을 타고 노래를 합니다. 누구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마치 술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야, 너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노래 있더라. 술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강정우 장로님이에요. 한번 불러봐. 그런 노래 한번 불러봐. 나 그 노래, 야, 멜로디 참 좋더라. 자,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그게 바로 그발 강가에서 있었던. 자, 첫 번째 포로 다니엘, 두 번째 포로 에스겔. 그거는 그림들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합니다.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포로로 산다고요? 70년. 자, 그럼 70년일까? 한번 볼까요? 자, 포로로 끌려간 것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갔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 BC 536년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때에, 그렇죠? 바사왕 고레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돌아간 사람들이 누굴까요? 수룹바벨하고 수룹바벨을 대장으로 해서 돌아갔어요. 수룹바벨은 바벨론의 아들이라는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수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돌아옵니다. 수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때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간에 포기해버리죠. 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언제일까요? 2차 귀환. BC 458년.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두 번째 대장은 누구였어요? 에스라였어요. 에스라. 자, 첫 번째는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뭐 했어요?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죠. 신앙을 회복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로로 해서 귀환합니다. 자, 세 번째 포로로 귀환한 사람은 누굴까요? BC 444년 누구요? 느헤미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새벽에 보는 느헤미야 말씀에 그 느헤미야입니다.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뭘 짓죠? 성벽을 짓습니다. 성벽을.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에스더는 언제일까? 자, 보세요. 에스더를 한번 봅시다. 에스더는 언제일까요? 에스더는 BC 478년. 자, BC 478년 언제? 미스 바벨론 대회에 나가서 에스더가 미스 바벨론 대회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진선미 중에 진으로 뽑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으로 뽑혀가지고 옛날에는 이쁜 사람 누가 데려갔어요? 왕이 데려가죠. 그렇죠? 왕이 데려갔어요. 근데 자, 저 때가 언제냐? 성전과 수룹바벨과 에스라 사이예요. 저 때는 언제냐면,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살시키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만, 거기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만 죽여요? 이쪽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성전이 세워지고 신앙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때예요. 자,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신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때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하만을 통해서, 하만이라는 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스더를, 할렐루야, 에스더가 미스 바벨론에 뽑혀서 왕비가 돼서 어떻게 돼요? 그때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는 다 알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하죠.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지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금식하고 나아갑니다. 이게 언제냐? 2차 포로 귀환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세워지려고 하니까 사탄 마귀가 그 하나님의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들을 끌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 그게 바로 에스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학계 스가랴의 말씀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포로 기한이 몇 년이었어요? 536년. 아까 경주야 510 몇 년이었지? 70년을 빼면 516년이에요. 536년인데 70년이에요? 아니에요. 1차 포로 때로 하면 70년이 넘었고 3차 포로 때로 해도 70년이 안 되고, 그럼 왜 70년이라고 그랬을까? 자, 536년에 그들이 성전을 오자마자 지으려고 했지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때 누가? 학계가 너희들 왜 성전 안 지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 때가 안 이르렀습니다. 아직 때가 안 이르렀어요. 지금 우리 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이에요? 그랬더니 학계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빨리 성전 지어. 지금 너희들의 삶이 어떠하냐? 너희들의 삶이 왜 그런지 알아?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죠. 그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 BC 520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같이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가랴예요.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면 찬성하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니면 막 이런저런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학계벌 동시에 누구를 보내세요?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스가랴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데 BC 520년에 성전 공사가 시작이 돼서 몇 년 만에? 4년 만에 BC 516년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70년이 몇 년이었어요? BC 516년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이 언제예요? BC 516년. 시드기야 때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멈추어서 그들이 아이고 지금 무슨 성전이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고 무슨, 아유 목사님 고만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학계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하신 70년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학계와 스가랴가 나타난 연도는 자기 마음대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BC 520년 학계오를 통해서, 학계로 안 되니까 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년 만에 BC 516년 드디어 성전이 어떻게 된다? 완공된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를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를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스가랴서의 메시지는요, 첫 번째로 뭐냐?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첫 번째 끌려가고 두 번째 끌려가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자, 그러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이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장 2절을 보세요. 스가랴서 7장 2절. 7장 12절을 보세요. 7장 12절을 봅시다. 7장 12절.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여러분, 왜 흩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너희 조상들이 왜 흩어졌었느냐? 너희 조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금강석과 딱딱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금강석 비슷한 게 뭐냐면 대리석 같은 거예요. 대리석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예? 잘 깨져요? 그럼 대리석보다 더 강한 거 합시다.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잘 깨져요, 안 깨져요? 다이아몬드 안 깨지죠. 세계 최고로 강한 광물이 다이아몬드죠.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도 깨지지 않아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불러도 듣지 않느니 너희 조상들이 왜 흩어졌냐? 근데 왜 너희들도 그 조상들의 행위를 본받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종이 싹이 나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장 1절을 보세요. 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분노하.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 자, 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라 그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8장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희한하네. 자, 절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왜 떠나갔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이상한 짓들을 했거든요. 가증한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돌아오실 거 아니에요. 그치요? 자, 예를 들어서 이옥자 권사님이 아들에게 내가 너한테 이제 너하고 관계를 끊을 거야. 너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너 더 이상 너 안 봐. 그러면 언제 다시 보겠어요? 그놈이 죄송합니다. 네, 아들이 다시 행동이 바뀌어야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회개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6장 12절을 볼까요? 6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싹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싹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회개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죠. 여러분, 구원은요,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한, 그건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지만, 자, 이옥자 권사님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너 끊을 거야. 그러면 이옥자 권사님 그때부터 집에 가서 편히 주무실까요? 편히 주무실까요? 지난 주일날 다윗과 그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을 다윗이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못된 놈이지만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누구니까?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자,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돌이키지 않았지만, 돌이켜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돌이키지 않았는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이 말씀 있죠?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해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야곱이 이길까요? 힘으로 치면 하나님이 이기죠. 근데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왜 야곱이 이기죠?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집니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싹이 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종 싹, 곧 다시 여기서는 수룹바벨을 얘기하지만 결국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고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할렐루야. 그런 거죠. 자, 세 번째. 열방을 회복하시는 온천하의 왕이신 여호와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만을 회복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즉 그들을 둘러싼 모든 민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없잖아요. 요셉도 없고 없어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열방이 회복되는, 할렐루야. 거기에 누구도 껴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8장 볼까요? 8장 20절. 8장 2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여기 여러 백성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도 다 돌아와서 어떻게 되냐? 21절 볼까요?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광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누구의 회복? 열방의 회복.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왜요? 다시 한번 말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같은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3가지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구원,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영어로 one-side love예요. 한쪽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죠.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일방적인 사랑이야. 원웨이예요. 원웨이. 원웨이가 뭐예요? 일방통행이죠. 일방통행이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오기만 해. 원웨이, 원사이드. 하나님의 짝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방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서 짝사랑 하시는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잊지 못하시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놀라운 사랑 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